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우연히 생긴 세계 감염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하시는 가운데에서 꼭 필요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하나님을 모르고 지멋대로 방종하여 사는 인간들의 악질적인 것이 그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고 세계를 재편하시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 지자체부터 시작해서 방역 관리하시는 정부 기관에서 계속 재난 안전 문자 오잖아요. 그거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그거 반드시 잘 지켜야 되고 조금 자기 욕구를 좀 절제하고 자제하고 통치권을 맡긴 다스림의 권세를 주어서 맡긴 나라의 정부 방침에 잘 순응하는 순종하는 겸손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사들 8번째 시간으로 노아가 쌓은 바벨의 유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건 불신자건 간에 닥쳐오는 인생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역, 자기 영역을 피조물로서의 영역, 하나님 아들로서의 영역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 영역을 벗어나서 아버지의 침상을 넘보고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게 되면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소한 그것이 그 선을 살짝 넘은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고난과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될 생명선, 규범을 무시한 결과는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는데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점점 누적되고 나면 엄청난 부담감과 압박감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망의 문제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속한 이 국가 공동체 관리 체계를 우리가 존중하고 잘 지켜야 됩니다. 이 관리 체계를 국가기관의 어떤 통제를 벗어나면 여러분 감염병에 걸려요. 감염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은 환자가 계속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그 사람들의 그 양상을 보면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마스크 쓰라니까 마스크 안 쓰고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고 그런 규칙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뭐 생활 거리두기 뭐 이런 것들을 손 잘 안 씻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적인 욕구를 조금만 참고 절제하고 자제하면 되는데 그걸 참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공동체까지 오염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날은 더워지고 좀 힘들지라도 이걸 잘 지켜야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 육안, 맨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서 건강한 사람 속에 가만히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질 않아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그러잖아요. 마치 사람들 속에 있는 죄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균이 들어오고 나면 가만히 있다가도 면역이 약해지면 생활 수칙을 어기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준법 의지가 약화될 때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약화되고 방종에 들어갈 때 자기 욕구가 죄라는 세상 임금에게 붙잡혀서 법을 넘보게 되고 그때 드러나게 되는 죄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예외 없이 사망입니다. 반드시 죄의 싹슨 그 열매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범사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진단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뢰감에 금이 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좋은 경험이 자꾸 축적되어져서 그 좋은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신뢰감이 공고해지는 그런
좋은 행복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관계는 그 나름대로의 사건과 그 사건으로 말미암은 경험들을 통해서 강화되거나 약화되거나 붕괴되기도 합니다. 사람들끼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신뢰관계가 강화되기도 하고 약화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붕괴되기도 하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일에 가장 열심히 있는 분인가, 까인 여호와이신가를 잘 알고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길을 꺾으시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완전히 짓밟는 그런 학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때 바랄 분이 하나님밖에 없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를 보면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또 자기들이 나를 대항하였으므로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 대적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무시하고 너희 마음대로 방종이 행했을 때 나는 너희를 돌이키기 위해서 대적의 땅으로 끌려가게 하고 그 마음이 낮아지기까지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게 한다. 그런 표현이 41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시 신실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생각하고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므로 43절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여기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계명을 무시하고 방종 행하였으므로 너희들이 잡혀가게 될 것이지만은 그때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 형벌을 순히 받아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견디고 받아라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4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범죄한 가운데 징계받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아들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고난이 없을 수는 없고 범죄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을 견디는 자세가 중요하다. 힘든 그 과정을 통과하는 그때 인내함으로 견디는데 그 징벌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순위 받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정금같이 이 고난 중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9절에도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너희는 벌을 받을 때 그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 범죄한 후에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 죄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일지라도 실수하고 범죄할 수는 있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될 때, 징계를 받게 될 때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순히 받으라, 순히 받으라. 그것을 정하신 자를 존중하고 이것이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이라는 것을, 당해야 될 싹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6절에도 사람의 육신, 뇌에 살고 있는 죄의 생각은 우리를 죽이려는, 너희를 죽이려는 사망이지만 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아들들에게 그 생명에 합당한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좋은 분이라는 것을,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관점을 놓쳤기에 문제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못하기에 혼돈과 방황 속에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나 반드시 치유하시고 여호와 라파로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성에 흠이 가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결코 도움이 되질 않는다. 우리 어려운 삶의 원인에 대해서 잘 성찰하시고 돌아보신 다음에 이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회복된 상급 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았다가 짐승 옷을 입고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죠. 가인의 범죄는 또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기 땅에, 자기 삶의 밭에 자기가 농사를 지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농사를 지은 것이죠. 그러면 의인 아벨의 범죄는 뭐였어요?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대로 보면 가지 않아야 될 광야로 갔어요. 미드바르로 갔어요. 가서 죄를 상징하는 가인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아들의 길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에녹은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기쁠 때나 감사할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지 못할 일 있을 때도 감사할 일이 오게 되는 과정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을 할라크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에녹을 락가으 사로잡아 주셔서 어둠의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늘 그 생각하는 것이나 행실이 검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았고 낮의 아들로서의 행실을 단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에녹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빛된 삶을 드러냈던 것이죠. 죄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제 에녹 이후에 노아가 오게 되는데 강팍한 죄인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는데 한 사람 노아의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는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 노아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 가운데 이 한 사람 노아는 그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도 네피림이 드글드글하는 그 어둠의 세상에서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어 은혜를 구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 바라는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한 죄인이 드디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이게 노아의 테바 3층 집이라고 설명해 줬죠. 그래서 테바 3층 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노아가. 속사람은 성령으로 지은 의인이지만은 겉사람은 옛사람일 때 왕노릇하던 세상 임금인 죄들이 여전히 뇌 속에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의인일지라도 생각으로 늘 괴롭히고 유혹하고 핑계를 대고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될 것인가. 정결한 짐승 7과 부정한 짐승 암수 한 쌍씩 들었다는 일을 설명을 해줬죠. 까마귀 올레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의 바다, 사망의 생각 속에서, 죄의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펄럭거리면서 날아다니면서 가증한 죄들로 말미암아 유혹을 하게 하는 것이고, 비둘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앙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정결한 짐승 7 암수, 부정한 짐승은 7이라는 숫자가 안 들어가죠. 그냥 부정한 짐승 암수라고 그러죠. 어쨌든 정결한 짐승도 암수고 부정한 짐승도 암수고, 정결한 짐승은 7이고 부정한 짐승은 7이라는 숫자가 없고, 그래서 이것들은 암수 한 쌍씩이 된 것들인데, 정결한 짐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아들들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 암수는 역시 암수니까 새끼를 낳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새끼를 낳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짐승은 가증한 죄들을 말하고, 이것들도 나름대로 사망의 열매를 낳기에 암수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몇 살에 새 쌍둥이를 낳았죠? 500살에. 500살이라는 의미는 5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죄인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새 쌍둥이의 상징성으로 설명을 하고, 이 새 쌍둥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기도 하면서, 또 그들이 사는, 함이 사는 땅, 그다음에 셈이 사는 땅, 야벳이 사는 땅, 그리고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그것들의 삶을 또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노아의 범죄에 대해서 배웠죠. 노아가 자기를 위해서 가인처럼, 누구처럼? 가인처럼 자기 밭에 자기가 농부인 양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지은 것은 노아의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부끄러움, 치부를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생산해야 하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바친 자기 삶의 밭에 자기 스스로가 농사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원어의 의미로 살펴봤지만은 자기 삶의 밭을 농사를 지었다, 심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로 보면 망쳤다, 망치게 되었다, 실패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낳게 되는 자손들 삶의 열매가 사망의 열매, 가나안으로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손잡격인 가나안이 먼저 등장하게 되면서 종들의 종이 되어라,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걸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이제 두드러지게 쭉 소개돼서 나오는데,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이름들을 쑥 헤아려 보면은 함의 자손들이 총 몇 명이 나오냐면 70명이 나와요. 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세 보면은 함의 자손이 첫 번째가 누구죠? 구스죠.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붓이 나오고, 가나안이 나오는데, 구스의 후손들, 그 다음에 미스라임의 후손들, 붓의 후손들,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들의 이름의 숫자를 쭉 세보면 70개라니까요. 어쩌면 그렇게 숫자가 정치하게 딱 두드려 맞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의인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인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도 이렇게 완전한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세상 임금들이 살고 있더라.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사는 지역 이름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죄로 말미암은 죄의 종로로 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열매가 어떻다는 것이 증명된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야벳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죠. 확장되고 갑절로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생하는 생명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되는 갑절로 복을 받는 아들들을 나타내는 것이 야벳이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셈은 이제 누구의 조상이에요? 예수의 조상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은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믿는 죄인들에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인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인해 태어날 예수 메시아를 이제 나타내는 그 계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인 구원을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후손들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노아 이전에 모든 강팍한 죄인들은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노아는 신인류의 시조격이 해당되는 것이고 노아는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벨탑 쌓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바벨탑이 등장하게 되고 바벨탑이 등장하는 과정에 누구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져 나오냐면 함의 족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서 나와요. 바벨이라는 이 혼돈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노아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농사를 지었다. 결국은 노아가 자기 삶을 망쳐버렸다. 그 결과로 만취하게 되고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함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죄가 창궐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 유래를, 그 열매를 가져오는 그 유래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함의 자손들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창세기 10장 8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바벨의 사건이 벌어지는, 혼돈의 사건이 벌어지는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창세기 10장 8, 9절에 시작을 해요. 구스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이죠. 함의 큰아들이란 말이에요. 맏아들이에요. 함에게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옛사람인 죄인 아담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구스가 니무롯을 낳았다고 그러잖아요. 니무롯.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반역이라는 뜻입니다. 반역, 반항, 대적. 그러니까 주제를 모르고 주인을 대적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니무롯이라는 말이. 근데 이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은 사람이 누구예요? 구스라는 아버지죠. 구스라는 이 아버지, 함의 자손인데 맏아들인데 이름의 뜻이 검다라는 데 검다. 쿠시라는 이 구스의 이름이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은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니무롯이 나오는 거예요. 검은 죄인에게서 니무롯이 나왔다는 얘기는 검은 죄인은 늘 창조주인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하는 죄인이더라. 하나님을 항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이더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걸이라고 나오죠. 영걸이라고 이제 번역돼서 나왔는데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랬는데 영걸이라는 말은 깃보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대적의 용사라는 뜻이에요. 좋은 의미의 용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만홀히 여기고 그분을 무시하는 마치 다윗 앞에 선 블레셋의 가드의 장군 누구를 연상시키는 거죠? 골리앗을 연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과 골리앗은 똑같은 양상을 띤 창조주를 거역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들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9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좀 특별한 사냥꾼이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여기 특이한이라는 말도 깃보르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꾼이라는 말은 사냥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데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자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양식을 삼는 자.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구스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삼더라. 하나님을 대적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죠.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는 거죠? 사망의 양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검은 죄인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는 것으로 자기의 양식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사망의 양식을 삼았더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사망을 당해 죽더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함의 자손들의 이름의 뜻만 살펴봐도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검은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 불신자의 상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함의 자손들의 이름을 쭉 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로 말미암아 사울 임금이 세워지고 2대 임금으로 다윗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통일왕국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왕국을 완전히 성취한 다윗 왕국이 이제 다윗의 손자 때 르호보암 때 이제 분산이 되죠.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때 그 북왕국을 10지파를 멸망시키고 북왕국 10지파를 사마리아 혼혈족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니므롯의 후손입니다. 함에게서 구스가 나오고 구스에게서 니므롯이 나오고 니므롯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아수르가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 10지파를 완전히 혼혈 교잡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누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스로 올라가고 구스의 아비 함으로 올라가고 함의 아버지인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으로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벨의 이 혼돈 사건은 누구 책임이에요? 노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자기가 자기 밭을 망쳐버린 결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서 이런 엉뚱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삶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자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0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의 나라,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라고 나오죠. 그의 나라는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말하는 거예요. 니므롯의 나라가 어디예요? 신할 땅에 바벨 나오죠. 이제 바벨이 나오잖아요. 신할 땅이 나오고 이제 바벨이 나오고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부터 시작. 우리 한글 말로만 봐도 신할이니 바벨이니 에렉이니 악갓이니 갈레니 어감이 좋질 않아요. 한글로만 봐도.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가 누구요? 그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을 말하죠. 함의 손자를 말하잖아요. 함의 손자는 노아의 증손자를 말하는 거죠. 노아의 증손자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그러잖아요. 아수르가 등장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갔던 이방의 땅 어디가 등장해요? 니느웨도 등장하는 거예요.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그 다음에 미스라임 애굽이라고 설명해줬죠. 애굽이라는 그 말의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미스라임이거든요. 그 다음에 애굽도 나오고 루딤도 나오고 아나밈도 나오고 느압임도 나오고 납두임도 나오고 바두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하고 쭉 이제 함의 자손들을 설명해 주는데 결국은 이 함의 자손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자손이다니까요. 그러니까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 이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노아를 의인으로 그냥 한쪽에 떼놓지 말고 노아로 말미암아 생겨난 후손들의 삶을 보라고요. 그래서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이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인처럼 자기가 농사를 지어버리면 자기 삶을 이렇게 망쳐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왕국을 분열시키고 또 왕국이 갈라진 가운데서도 혼혈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교잡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걸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20절에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각기 족속과 반영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결국은 함으로 그냥 떼어놓고 볼 일이 아니고 노아의 포도주 만취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함의 자손이 70명이 이름대로 그 땅에 사는 이름대로 땅 이름대로 쭉 조사하면 바벨의 혼돈 사건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노아의 포도주 농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11장에 아브라함 얘기가 이제 창세기 11장 끝절에 창세기 11장 29절, 30절, 31절에 민족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노아 신인류라고 하는 의인인 노아의 삶의 문제가 바벨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11장에 구음이 하나요. 그래서 구음이라는 한 단어로 묶으면 안 돼요. 구 띄우고 띄우고 언어 띄우고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구도 하나였고 음도 하나였고 언어도 하나였더라. 이게 구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혀를 말하거든요. 혀. 우리가 말할 때 혀가 움직이잖아요. 혀가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입술이 또 움직이죠. 혀와 입술이 움직여서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혀도 하나였고 입술도 하나였고 그 다음에 언어 말도 하나였더라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정리하는 해놓은 것들을 이제 초벌로 해놓은 것들을 이제 보면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바벨의 혼돈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같이 설명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제 노아까지 왔고 무두셀라로 상징되는 옛사람들이 다 죽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노아로 말미암아 의인인 일곱에 든 자들이 이제 태어나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인 의인인 노아가 아버지 대신 농부이신 하나님 대신 자기가 자기 밭을 농사 짓는다고 자기를 위해서 망쳐버리고 거기에서 난 것으로 말미암아 취해 있을 때 뭐가 준비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잉태되어서 사망이 준비되는 것이죠. 고난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의 사건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바벨도 결국은 신할 땅에 사는 함의 후손, 구스의 후손, 니무렛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벌어지더라. 여기서 창세기 5장의 족보, 창세기 10장의 족보, 창세기 11장의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그 속에 상징성을 품고 있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도 심각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좀 잘 정리해 놓아서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으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잘 정리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말씀을 잘 저장해 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잘 편집해서 중간에 잡음 없이 잘 편집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